제가 쓴 글인데요. 한번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저에게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코감기로 고생하다가 주말에 가나구나 했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된 두통과 고열이 너무 심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종합감기약으로 겨우 중요한 약속 그리고 2번에 걸친 주일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었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은 두통과 고열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은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라 아침 일찍 병원에 찾아가 링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금 몸을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힘겹게 참석한 꿈이 있는 미래 컨퍼런스에 하나님께서는 개척을 하려는 저에게 Why라는 질문으로 나의 존재 이유와 개척하려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물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How라는 질문을 통해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와 이후 한 소그룹에서의 나눔에서 개척할 새로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길은 이러합니다. 배움과 겸손의 자세를 가진 건강한 공동체 비전을 통하여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물처럼 자신을 비우며 포용하며 변혁하는 삶으로 사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머리가 땅에 닿고 마음만 먹으면 5분 이내로 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데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어젯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간 몸살을 많이 앓았기에 컨디션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서 생각을 절제하고 아무리 잠들려고 하여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쯤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저는 무엇인가 새로운 꿈을 꾸다가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는 일도 저에게는 흔하지 않는 일인데 말입니다. 머리맡에 있는 노트북을 켜고 저에게 주신 생각들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꿈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걷고 싶은 아침입니다. 이런 글을 제가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잠이 많은 저에게 잠을 재우지 않으시고 뭔가 새로운 비전과 또 사역을 꿈꾸면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뭔가 아브라함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밤을 보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아브라함이 잠 못 이룬 이유는 이제 제가 잠 못 이룬 이유랑은 조금 다른 배경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잠 못 이루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첫 스타트 시작이 뭐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여기에서 사실은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많은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이후가 어떤 건가? 여기서 말하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이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의 왕이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 어여뻤던가 봐요. 예뻐서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나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목숨을
나눠질 수 없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가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팔고 속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와 한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왜 진작에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나를 어렵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산을 보내서 돌려보내게 돼요. 아마 아브라함이 구하게 된 것이 이때 시작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도 이제 목축을 해서 많은 목축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조카 롯도 자기가 기르는 목축이 막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르는 이 가축들과 롯이 기르고 있는 그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땅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만큼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재산이. 그리고 일하는 하인들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은 우리가 얻은 땅이 넓은 땅이지 않냐, 여기서 우리가 아무데나 살지 말고 너가 원한다면 내가 우하면 내가 잘했고 너가 잘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땅을 골라서 넓은 지역으로 우리가 서로 떠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롯이 가게 된 땅이 어디냐면 소돔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죠. 소돔이라는 땅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정각불이 흐르고 기름진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롯이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그 지역에 살던, 주변에 살던 네 곳의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롯의 모든 식구들을 포위하고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군사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의 자기 집에 군사를 길러서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만큼이고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당시에 부족을 이루고 있었고 그 부족의 족장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데 자기 족장에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들어가서 4명의 왕이 있는 그 연합군을 다 무찔러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밤중에 그런 전투를 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난 이후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이후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군사를 가지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찾아오고 빼앗겼던 롯의 재산들을 다 찾아왔어요. 왔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또다시 저 왕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런 어떤 마음의 불안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공격으로 공격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불안함이라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벌써 나이가 85세예요. 나이는 먹었고,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이미 경수가 끊긴 상태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앞날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창세기 12장 2절에 그런 약속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 그런가 하면 1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하시는데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는 그러한 밤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 롯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함께 떠나왔던 사람이 롯이고요. 조카잖아요, 조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조카 롯이 거의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의 품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좋은 땅을 향해서 자기의 품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떠남이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은 떠남에서부터 출발하고 떠남이 있을 때 진정으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또 한 번의 떠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조카 롯이 어떻게 보면 나의 상속을 이어갈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가졌을 텐데 그 기대마저도 하나님은 끊어버리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또 한 가지 기대는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아비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롯은 떠났지만 두 번째 기대는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속자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상속자를 통해서 너의 대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너의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사례는 오히려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대를 이어갈 유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방법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하갈과 사례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게 되면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상황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제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나의 길을 찾고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길을 찾으면 더 많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좋은 길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제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늙었는데 내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내가 언제 자식을 낳아서 그러한 하늘의 별같이 댓글 같은 자녀 자식을 만들 수 있겠냐라고 오히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닙니까?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방법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이 길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찾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돼요. 응답을 듣게 되는데 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이 시간이 언제냐? 낮일까요? 밤일까요? 밤이죠. 왜 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중에 나타나셔서 장막으로 나와서 하늘에 별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아마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죠? 아마 이날도 아브라함은 밤중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미 318명으로 4명의 왕들을 무찔렀지만 그러나 이들이 언제 나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밤. 그러면서도 잠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언제 응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더듬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공격으로부터의 두려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밤을 아마 아브라함은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그런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또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죠. 특별히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키울까, 이런 여러 가지 내일에 대한 불안함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함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함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바로 1절의 응답이에요. 1절 우리 후반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밤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신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 가지 불안 때문에 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또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자기 방패, 대부분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잘 만드는 큰 방패는 뭐냐면 자식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방패를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이런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직업을 얻고 이런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은 이제 장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방패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자식이 내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해요. 나에게 집이 있고 얼마만큼의 재산이 모아지면은 내 장래는 노후는 보장될 거야. 결코 물질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 방패를 삼으려고 합니까? 학식으로 자기 방패를 삼으려고 해요. 내가 좀 더 배워서 남보다 더 많이 배워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결코 학식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방패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실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딱 길러 놓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고 늘 기쁨과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우리 김수립사님 맨날 고백하잖아요. 아니, 대학 보내고 나면, 졸업시키고 나면 더 나아질 줄 알았더니
결혼을 시키고 하면은 걱정이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그 걱정은 더 커지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능력이지 않냐는 생각이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방패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상급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참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이 어두컴컴한 장막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끄집어내셨어요. 나오라 그러시고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이 별들, 아마 서울의 하늘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살던 그 시골의 밤하늘을 딱 보면요, 정말 이 별의 은하수가 막 쏟아질 듯한 이 은하수가 보이는 그 밤하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쏟아지는 은하수의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희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 응답이라는 거죠. 상기시켜주시는 거.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불안해 할 때,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가 지금 믿고 있고 너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언제입니까? 그런 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어떤 기대를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내 안에 꿈이 꿈틀거릴 때 찾아오는 밤 못 이루는 밤인지, 그 불안의 시기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이든 간에 그 불안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루트는 뭐냐면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셨고요. 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 마음을 이 땅의 모든 불안함으로부터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요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또한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미안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함께하고 하시면서 기도를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 또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처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가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파송의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관도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용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또 헌신과 또 눈물과 수고의 모든 땀방울들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예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의 길이 세상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늘의 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